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344페이지고요. 우리 노트는 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면 계속 저희가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13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을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는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때로는 아픔이 있는 삶 안에서, 고난인 삶 안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를 한번 결단해 보았는데요. 하루하루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교회 안에서도 목장 나눔지를 통해서 첫 번째 되어지는 질문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그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누고 깨닫고 나누는 것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복된 백성으로 더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자신에게도 지금 고백하면서 결단을 되새기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그들 또한도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라고 권면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도 복음의 삶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견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도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 생명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도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내라,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여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 생명 얻은 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 고통과 절망과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통과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성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온전한 부활은 그 죽음 이후에 온전한 생명을 지속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고통 등을 모두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온 것은 결코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여서 고난을 이겨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과 그걸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부활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생명은요, 그만큼 값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된 하나하나의 인생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극심한 고난이 온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생명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몸은 매여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을 수 없다고, 감옥에 가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육신을 가둘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 가운데서도 분명히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고통 안에서도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더욱더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절대로 매이거나 가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함을 위해서 중보하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가족들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힘겹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의 육신은 고난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은 절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생명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죽어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날마다 죽어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지금 미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갇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생명과 함께 죽으면 내가 산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왕 노릇하면서 내 삶을 다스리고 가족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죠. 그러나 최소한적으로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올바른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안의 다스림, 섬김으로 다스림, 인내로의 다스림, 겸손의 다스림, 자족의 다스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신비로운 다스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또 다른 열매를,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 가운데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메름맞는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그의 영원한 생명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값진 생명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또한도 선한 싸움을 해야만,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가야만, 그리고 내가 실제로 죽는 삶을 살아야 다시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 그렇게 고난의 흔적을 나타내주는 삶, 두렵다고 피하고 두렵다고 떠나는 삶 안에서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